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사정에 계신 분들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친척들, 식구들과 또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생기시진 않으셨나요? 네. 아니면 저건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가정들은 없으셨나요? 네. 아니면 여전히 도전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혹시 또 저 집은 참 부럽다. 어떻게 저 집 아이들은 왜 저렇게 참 귀할까? 또 이런 마음이 드신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네. 다양했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나를 살게 하는 건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같이 봤죠. 나의 죄성을 보는 자가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라는 뜻 어기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뜻 세우자, 하나님 이름 말고 이 바벨탑 하늘 끝까지 쌓게 해서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해보자, 정확하게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빚어가시고 양육해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롯을 통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째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제사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죠. 그건 기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이 오면 내 모습 보입니다. 물질의 기근이 오고 관계의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약속을 떠납니다.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이게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정확히 보는 거, 이게 나구나. 우울증 환자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커튼을 열 힘이 없다고. 그게 나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인도할 힘이 나한테 없구나. 이게 나구나.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게 밑바닥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주님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족하다고 그랬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 2번 나와요. 개역 한글엔 자고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보자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상태는 누구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하루에 10명씩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만 고쳐보세요. 그래서 70명 고쳤다고 해보세요. 말기암 환자를.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찍은 주식이요, 전부 몇백 프로 다 상향이 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몇백 프로가 늘어나, 몇천 프로가 늘었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하늘에 가 있죠. 바울이 깨달아서,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선교사고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다 드린다고 했더니 내 속에서 나를 높이려는 게 이런 게 있었네. 나를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 다윗의 죄는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죄, 음란의 죄예요. 근데 음란의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대요? 항상 있대요. 항상.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내가 부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명예가 있고,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나는 항상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욕이 나를 집어삼켜서 얼마든지 사람을, 사고를,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구나.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춤추는 게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자기는요, 자기 속에 올라오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썩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가망이 없구나. 내가 아주 더럽구나. 그런 나를 알 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아니구나가 머리가 아니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다른 남자가 바람 폈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했다 치고 이해가 돼요. 내가 바닥을 치고 더러워 보면 바람을 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주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구나.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바람 안 피죠. 도대체 그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 핀 여자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바람을 안, 누구랑 바람 폈는지 잘 아직도 데이터에 안 나오는 이 신비함이 있죠. 근데 드라마 보면서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내 앞에 항상 음란이 있나이다. 이게 있었는데 드러나니까 이제 안 거예요, 다윗이. 아, 내 앞에 항상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런 존재가 맞구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이 그렇게 불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는 토론토 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교사님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회 내내 울기 시작합니다.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내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 우쭐함, 내가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 여러분, 1200년 전, 아니 120년 전 조선은 어땠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거기에
토론토 의대생이 와서, 의사가 와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 꾀재재한 조선 사람들, 씻지도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의 외무부 장관과 조선의 그 외무대신이 만났을 때요, 기록이 있어요. 이제 풀려가기 때문에 외무대신의 몸에서 이가 기어 나오는 것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관리가 그 정도의 위생 상태면 서민들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꾀재재한 조선 사람들, 당신들과 다른 나는 백인이다. 그 백인 우월주의 지금도 가득 차 있는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내가 그러고 선교하러 왔다라고 이 편견과 차별로 가득한 나, 이걸 벗을 수가 없다. 예수의 사랑 전하려고 모든 것 뒤로 왔지만 이 더러운 조선 땅, 나는 이슬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나는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도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들이 우습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회개가 시작되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원산 부흥운동은 이제 평양 장대응 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1907년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고백. 내가 남의 돈, 내 친구의 돈 훔쳐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아내에게 주지 않았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돈 앞에 우정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노름했습니다. 여자를 학대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첩을 얻었습니다. 바닥을 태굴태굴 뒹굴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며칠을 지속돼도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제 사건들이 거기 다 해결이 됐대요. 거의 다. 제가 죽였구나, 제가 훔쳤구나, 이게 막 토설하니까. 그렇게 평양은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뒤집어지면서부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바닥을 치면서 나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그 속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와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을 테스트 하시지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롯을 붙이셔서 우리 저번 주에 물질을 가지고 이제 물질이 너를 살게 하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냐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사람에게는 물질 차이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계 최대 빈국에서 후진국의 사람,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살고 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 된 선진국의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교과서에 개발도상국으로 저희 나라가 분류되어 있었던 교과서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나라의 꿈이 뭐였냐면 필리핀처럼 사는 거고, 멕시코가 올림픽 할 때 멕시코처럼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물질관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여행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놀러 다녔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먹었어야 되고, 이쪽 세대는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하고, 이쪽 세대는 내가 먹기 싫은 걸 왜 먹으라고 얘기하고, 완전 다른 세대. 지구상에 이렇게 다른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많지 않겠죠.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지도 모르겠어요. 물질관이 다릅니다. 부모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자식이요, 얼마가 부모가 힘들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물질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아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 때는 말이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결별하기 전까지 롯과 아브라함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말 듣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를 불렀다. 그가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
나에게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나와 같이 가자. 이 복을 누리자.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따라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삼촌 따라서. 그런데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기근이 오면서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그 죽음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습, 무너진 모습 다 보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복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리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롯이 다 봤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은 다른 이유가 뭘까? 경험했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험과 체험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석, 주의 말씀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어서 이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남자를 붙이신 겁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죠. 해석 잘해. 시작.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고, 내가 이 사건만 안 만났으면, 내가 너만 아니면, 막 이 마음이 막 그 억울함이, 분노가 막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해석해 보셨어요? 해석이 되세요? 부모님이 해석이 되고, 이렇게 철없는 내 아이들이 해석이 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내 남편이 해석이 되세요? 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정탐꾼의 보고와 두정탐꾼의 보고가 완전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죽는다고 보고하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고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수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치가.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반절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늘어날 기미는 안 보여요. 세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체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가면 전성기를 맞아서 쇠퇴기까지 300년을 봐요. 소아시아가 그랬고, 북유럽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이번에 투르키에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들이 선교복으로 해주셨는데, 터키라고 불렀던 그 투르키에 소아시아의 이 모든 7교회가 다 들어가 있고 기독교의 전성기를 이뤘던 그곳, 기독교 인구가 1%예요. 1%. 그 1%도 외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1%예요. 자체적인 1%도 채우지를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이 1%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국은 동성애 축제를 한 달간 한다. 한 달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예요. 한국 기독교는 급성장했고 이제는 그 추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추락한다고, 보고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끝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급속도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의 전두엽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감정 절제 못합니다. 클락션 한번 누르면 뒤로 내려서 이게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합니다. 이제 10년, 20년 후에는요, 더 극심하게 우리가 포털 사이트, 스마트폰이 뛰어넘는 다른 게 우리를 영혼육을 싹 지배할 프로젝트들은 다 세워져 있어요. 곧 쏟아질 거예요.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치고 들어갈 날이 온 것 같다. 관계가 깨지는 이 상황에서 진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국가도 학교도 어떤 기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이제 날개를 필 거라고. 머리로 알던 신앙 말고 가슴을 토해놓고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다하고,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고 육체를 뛰어놀면서
여러분 아이들의 게임에 사람들 머리에 관역판을 그어놓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 아무 죄책감 없습니다. 사람이 존귀해 보일까요? 아이들은 땀 흘리며 놀 수 있기를, 다음 세대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한 가족이 되기를,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에 불어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다시금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구가모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내 정서를, 내 영감을, 내 마음을 토해놓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응어리지고 아픈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해석이 되지 않으면, 말씀 갖고 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 연약함과 추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고 붙잡는데, 롯은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은 아브라함이 당했으니까. 아내를 뺏긴 것도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물질을 잃을 것도 아브라함이었고, 자기는 좀 덜했으니까. 근데 가서 애굽의 음란함과 사치스러움을 봤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미스코리아라고 하는 그 대회, 미인 대회가 이집트에서 시작했다고. 그들의 몸을 뽐내고 육체를 과시하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성적인 것으로 가득한, 야, 이거구나. 나는 애굽의 가치관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다가 돈이 임해버렸어요. 롯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물질까지 임했으니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시시콜콜하게 밤하늘 쳐다보며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멋있고 화려한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내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물질이 오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지 않는 이유를 아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인 거죠. 내가 뭘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 나의 힘으로 사나. 롯은 나를 강하게 하는 물질, 그게 날 살게 한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10절 같이 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롯이 본 적이 없지만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저렇게 화려한 애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화려함과 풍성함과 유흥으로, 그게 맞아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엔 뭐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통치가 가득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물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살아나잖아요. 물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땅으로 보였을 것이고, 롯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내 꿈과 소망을 펼칠 기회의 땅으로 보였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같이 읽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세 번째 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 멸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였을까요? 곧 멸망시킬 도시로 보였겠죠. 여러분, 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첫 번째, 남자들끼리의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간을 얘기해요. 이거는 영어 사전에 그냥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뭘 행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성행위하고, 그 다음엔 짐승과 성행위. 여러분, 이 짐승과 성행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어디서 막는 줄 아세요? 동물보호협회에서 막아요. 소돔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남녀간의 성행위는 안 차요. 이제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더 짜릿한 것, 더 짜릿한 것 향해 계속 가다 보니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엔 돈이 있으니까 롯이 나오질 못해요. 돈이 도는 거예요. 롯이 인간적으로 성공했을까요? 롯은요, 소돔의 성문의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둔 천사가 멸망시키려고 갔을 때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재판관 아니면 장로, 리더십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아마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 어땠는지, 그의 내면은 어땠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고통당한대요. 의롭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다 초대하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고 또 한가운데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음란하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떠날 수는 없고 그 답답함 속에 또 살고 같이 있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사람들 막 파티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상해가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떠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느꼈으면 복의 근원 되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넌 복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니 물질 내려놓고 떠나자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붙었어야 돼요. 그게 안 돼요. 돈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아마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었으면 롯이 모든 걸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매 주께서 롯에게 그 전에 있던 재물보다 더 크게 주심에 그들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며 거룩한 길을 가더라 이렇게 쓰여졌을 수도 있었지 않았었을까 하는 제 생각. 가족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같이 읽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아우 사위 꼭 교회 다녀야 돼 알았지? 왜 어머니? 또 저 소리야. 귀찮아. 자녀들이 딸들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줄 그런 힘이 없어요. 소돔성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리고 도망 나왔을 때 아내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두 딸이 행했던 일을 볼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버지와 동침하는 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 중에 한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모와 이모와 작은 어머니와 누구와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갖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성적으로 짜릿하면 돼. 내가 하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는 게 별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동굴 안에서 멸망시킨 소돔이 두 딸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까지 사라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만 하다가 사라져요. 결국 신명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살죠? 학벌, 외모, 재산, 눈에 복이 들어오는 것 좋은 걸로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배우자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선택을 그렇게 하셨나요? 내 자녀들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죠? 자녀를 유학 보내고 자녀를 다른 지역에 학교 보낼 때 그 주변의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그거 고민하시나요? 여기 우리가 이기적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이기적 선택을 했으면 파멸밖에 없다는 게 인정이 되세요? 결혼, 취업,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진실하게 선택할까요? 내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내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죠.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다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진짜 네가 먼저 했냐?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괜찮아, 네가 먼저 선택해 했는데 진짜 동생이 진짜 좋은 거 가져갔어, 아빠 유산을.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겠어요? 부부싸움을 할까요? 미쳤어 막 이러고 막.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막. 아브라함이 그런 라틴어로 갈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들도 없는데 아들처럼 여겼는데 아들이 진짜 떠나버린 거잖아요. 공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살 맛이 날까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읽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다가오세요. 여러분, 롯에게 이르시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세요. 롯은 자기가 스스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눈을 들어. 너 바라봐. 눈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기를 주님이 먼저 해주시기를. 아멘. 내가 이거 해야지 이 생각도 좋지만 주님이 그 생각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고개 들으라고 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돈 뺏기고 신뢰 잃어버리고 주변에서 수군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조카가 싹 깎고 다 튀었다는데 주변에서 수군대면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싹 다 가져갔대. 뭐 기도 안 되더니 저렇게 살아. 그렇대네. 이런 얘기가 안 들렸을까요?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그럴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고개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봤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영원히 이르게 하시는 주님, 내가 주리니 그랬어요. 16절 같이 봤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줄게, 내가 할게, 내가 줄게. 막 3번씩 연거푸 말씀하시는,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가 넘치시길 바라요. 우리 밤하늘을 잠깐 볼게요. 이거 뭐 오늘 밤하늘은 아닌데 어떨지. 밤하늘이 정말 시커멓네요.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제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랬겠죠. 고개를 좀 들어봐. 셀 수 있겠어? 못 세요. 이렇게 많게 해주신 거야. 동서남북을 봐. 천지가 광야라 모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아질 거야.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물이 글썽거려가지고 그 별들이 다 하나가 됐을 거라고. 근데요, 텐트에 딱 돌아와 보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밤하늘을 보면 막 화려한데 실제 삶에 돌아오면 한 명도 없어요. 나와 사라는 늙어만 가요. 애 낳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단 하나의 아들은 또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우리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다 그 노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7명의 아들이 아시죠? 8명인데 구두라 6, 이스마엘, 이삭 8명인데 자꾸 7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사자를 만나고 싶어 진짜. 근데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대. 근데 이삭도 지금 안 보여. 보이지 않아. 광야야.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에 저희 나라는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들어가요. 나라의 미래가 보일까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정말 독립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친일로 돌아서는 이유는 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워너메이커가요, D.L. 무디를 후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D.L. 무디에 후원하고 워너메이커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때, 바로 그 후원을 막 가지고 YMCA가 한국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선각자들이 그 YMCA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강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재필, 이상재, 안창호, 이승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배제학당에서 구세군학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불꽃이 꺼져버린 대한제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문 열고 나가보면 일제치하예요.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대한제국을 쓰겠다, 대한민국을 쓰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막 부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처절한, 오히려 더 처절해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절망과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도자가 없다고 탓하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있냐고 전부 다 한탄하고 있을 이때, 조선의 멸망의 시기인 이때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되자. 이 땅에 지도자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되자. 세상이 썩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 기도하고 실력을 갖춰서 이 나라를 일으키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꿈이 없을 때, 나라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나라를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꾸려면 다른 게 없다. 골방에 들어가 네가 바뀌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실 테니까 너는 골방에서 예수를 만나라. 그들이 외쳤던 고백들이에요. 그 인물 중에 손정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오는 길에 작은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들어간 그 집에,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이 예수를 믿는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는 집이었어요. 그가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조선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 만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망해가는 조선의 관리가 되려고 하느냐, 무슨 비전이 있느냐, 예수 세례받고 확신이 있으면 네 상투를 자르고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좀 되라. 밤새도록 들은 이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요, 시험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요. 상투를 잘라버리고. 본인이 장손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사 문제로 이렇게 힘든데 120년 전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 사람이 맞아 죽을까 봐서 엄마가요 천에 씌워서요 도망시킵니다. 밟혀 죽일까 봐.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평양 숭실중학교 숭실전문대 협성신학, 지금은 이제 협성대학이 됐지만 협성 성경 뭐 이런 대학을 들어가서 감리교 목사가 돼서 정동제일교회 4대 목사가 됩니다.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예화학당의 학생들이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이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꺾여가는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된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서 눈 떠야 된다. 이걸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탄압이 오니까 중국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 독립협회 여기 이런 데 기여를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셔요. 고문 후유증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땅엔 비단이 없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걸레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민족이 원하는 걸레가 되겠다. 더러운 것 닦아내는 나 그 인생으로 살 테니 내가 마음껏 조선을 위해 쓰임 받으리라. 그의 첫째 아들 손원일이 아빠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군에 대한 꿈을 꾸고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1945년도에 해방을 맞으면서 광복을 맞으면서 손원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아들이죠. 정동제일교회, 자기 아빠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 나라의 해군을 좀, 이 나라의 국방을, 이 나라가 다시 외구의 외세 세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좀 키웁시다 호소해서 돈을 받아는, 이승만에게도 돈을 받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전함을 사옵니다. 그 전함의 이름이 화이트헤드 백두호입니다. 백두산호인 거예요. 북한이 6.25로 이제 남한을 치려고 할 때 남한의 전력을 다 체크해 놨대요. 근데 배가 한 척 없는 거예요. 전함이 한 척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두호 계약하기 전이었거든요. 진해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를 수리해가면서 간신히 포 하나 달고 또 수리하고 포 하나 달고 이러고 있는데 6.25가 터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이미 북한의 배에 600명이 타서 이제 남한을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작전은 뭐였어요? 넘어오고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쳐가면서 외부에서 도움이 오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죠. 서로 놀랐대요. 배가 없어야 되는데 네가 왜 배가 있지? 남한도 니들이 어떻게 빨리 여기까지 왔지? 이쪽은 함포가 하나도 없었대요. 북쪽은. 왜냐하면 함포 쓸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들만 600명 게릴라 씌워놓고 부산을 치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모든 세력들 원조를 다 끊어놓으면 되니까. 이쪽도 함포를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대요. 남쪽은 또.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부닥쳐서 결국은 2시간 만에 그 600명을 다 수장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군이 그대로 밀고 왔다면,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북한군이 그대로 치고 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생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아셨는지 손정도 목사를 감동시키고 손원일 제독을 감동시켜서, 그러나 손정도 목사 외엔 누가 있는 거예요? 서재필과 이상재가 있고 그 외엔 누가 있는 거예요? 언더도 아펜젤러가 있고 그 외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D.L. 무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뭐가 보이겠어요? 대한민국이 뭐가 보이겠어요? 그 시대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네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대한민국을 향한 소원과 그 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이 자리를 견디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선교는 마감합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문제 하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대한민국에 맡기신 이유는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고 러시아에는 고려인이 있고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는 복음화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 나갈 걸 믿습니다. 1910년도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때 대한민국을 향한 꿈이 있다고 별 같은, 하늘의 그 수많은 별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니까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 선교와 나라를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롯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거,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 예뻐지고, 이렇게 하면 여행 잘 가고, 이렇게 하면 맛집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우리 눈과 귀가 다 뺏겨버려서 주의 말씀을 품을 은혜도, 자녀를 양육시킬 감당하고 싶은 거룩함도, 복음을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영적 부유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네가 보이는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이 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뉴스가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뒹굴고, 주의 말씀 앞에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소망하며 엎드리고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아브라함이 손정도가 서재필이 이상자가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내 아이들이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를 붙잡고 견디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열어주실 그날에 우리를 통해 그 문을 여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저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막 불어넣고 싶으신 한 사람, 아브라함, 막 그 한 사람을 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손원일 제독의 장남 손명원 회장은 배 한 척 없었던 이 나라에 현대 미포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내고 쌍용 자동차를 일으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만 네 인생, 네 기술로, 이 기술이 필요한 조선 대한민국을 위해 네 인생 걸어, 이러고 자기 삶을 그렇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내가 그 인생을 살리라, 내 인생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주님의 소망을 넣어주시기를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분노 에너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드러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댓글을 달게 만드는 시스템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하고, 그 언론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엎드려야 될지 통곡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내 가슴 속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라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내가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며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멋있고 예쁘고 귀하고, 하나님 내 외모에 속지 말게 하소서, 물질에 속지 말게 하소서, 학력에 속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아우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능력자들로 소개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세종한민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비전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세상 것과 멀어지고 싶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함들이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 위해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하오니, 지으신 성령이여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내가 주는 꿈이 있다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에 신상품이 보이고 내 욕망을 채울 것들이 보이고, 인정받고 싶고 멋지게 사진 찍고 싶고 멋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 욕망에 취해서 소돔에 가까이 갔다가 이젠 소돔성에 들어가고, 이제는 소돔성 성문에 앉아버린 노처럼 그 영혼은 공허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리에서 허덕이는 인생들, 하나님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부유함이 뭔지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진리의 성령께서 미래를, 소망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야 할 길이 뭔지, 품어야 될 것이 뭔지, 땀 흘릴 것이 뭔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일어설 힘과 권능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이 나를 살리지만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채우는가 보라 하시며, 우리의 빈 배를, 빈 상아리를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